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홍수 심판으로 세상에서 다 이렇게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와는 언약을 세우고 내가 너를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모든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짓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세상 속에서 가장 으뜸은 사람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데 딱 2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는데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홀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만족을 했죠. 이거는 꼭 남녀의 부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혼자 내가 인생의 주인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도록 지어졌고 또 우리 옆으로는 함께 우리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돌보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럼 본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그것처럼 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사랑을 받을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깨지면서 제일 먼저 죄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죄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두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노아 시대 때 그때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철저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다른 사람에 전혀 관심 없고 철저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이기적이고 죄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것이 노아 시대였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그 마음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네피림이라. 네피림은 유명한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인데 유명한 용사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는 일의 용사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용사가 아니라 철저히 힘으로 지배하고 제압하는 그런 세상. 제가 지난주에 비유로 말씀드리기를 교도소에 가면 이 사회와 다른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조금 더 자랑을 하고 더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별을 다는 사람들, 더 많은 정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대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릅니다. 교도소에. 그 이유가 뭡니까? 힘이 약하기 때문인 것이죠. 철저히 그 힘으로 눌러내릴 때 힘이 약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된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했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는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도 있고 맞지 않는 얘기도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보면 또 많은 또 부분에 있어서 또 성경의 내용 중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 시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경계하고 숨어서 삽니다. 마치 그 도적들이 들어올 때 마을 사람들이 숨듯이 숨어서 삽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가 굉장히 포악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난폭한, 성경의 6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온 땅에 썩은 내가 가득 진동하는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정말 그 폭력과 이 포악함은 폭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폭력과 죄악과 철저한 쾌락과 그것들이 가득한 시대라고 하는 그것은 잘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그 포악한 시대 가운데 눈에 띄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죠. 오늘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그 시대 가운데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포악하고 죄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노아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의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진실된 삶을 살려고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노아 영화를 보면 처음에 노아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힘으로 제압당하고서는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노아에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노아가 나는 정의를 원한다. 정의를 원한다. 그것만큼은 맞죠. 노아는 정의를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 정의가 아닌 모든 그 정의와 뒤집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정의를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 때 왜 노아는 그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노아는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계속 심판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심판 다음에 이어가지고 나온 얘기가 구원 얘기.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심판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날이 이르렀으니 땅과 함께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니? 그러나 노아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 여러분 이 방주를 왜 만들라고 합니까? 내가 심판할 것이지만 너로 하여금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나님 오늘 또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12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홍수로 다 이제 쓸어버릴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니 바로 하나님은 또 말씀한 그러나 내가 너와는 약속을 하겠다. 너와 내 가족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도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났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죄악의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제 다 뿌리 뽑혀버리고 아 이것은 끝났구나 라고 하는 심판을 계속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와 같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죄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살아가기. 주님은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에도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이 이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면 노아 다음에 오늘 10절을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의 세계라 하고 한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얘기를 바로 10절에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셈에게로 셈을 통하여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이후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아직도 타락해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요.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한편으로 오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끝까지의 사랑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끝까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끝까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고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근데 부모 중에는 혹시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를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오늘날 종종 기사를 통하여서 정말 내 뱃속으로 낳고서도 정말 그렇게 자식을 잊어버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렇게만 혹시 그런 부모가 있고 그런 사랑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먹어도 손바닥에 뭔가를 적어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요.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우리에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정말로 내가 완전히 놓쳐버리고 끝나져 버리지 않는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심판 가운데도 그 구원의 손길을 열어놓은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120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였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철저히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포악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노아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그 노아의 그 앞에를 보면 노아가 중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노아의 중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그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입니다. 라멕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노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에녹은 옮겨지시기 전에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찾는 삶.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임재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도 에녹과 동일한 삶인 것이죠. 늘 세상이 어떻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지라도 노아만큼은 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입니다. 오늘 노아의 삶에 있어가지고 아주 귀함이 뭐냐면요. 22절 우리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22절 여기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노아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믿음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이 지나고 나면 홍수로 심판하고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하심을 노아는 늘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늘 믿고 말씀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장차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품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 중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늘 품고 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사할 때 법 중에 하나가 말하는다. 말하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하고 살았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그 믿음이 또 나타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경고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는 뭐였다라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듣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듣고 끝나요. 행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을 때 그것은 진짜로 믿은 것이 아니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방주를 짓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참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는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노아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노아의 삶은 굉장히 고된 삶입니다. 왜요? 이 방주를 짓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짓는 것이고 1년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요.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보면 창조 이야기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이렇게 천지창조 이 영화를 보면은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방주의 밑바닥으로 이제 이것을 딱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죠. 그럼 방주를 바다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멀쩡한 땅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곳이 나중에 물로 다 찬다? 한 번도 그 당시에 막 폭우나 막 거기가 홍수가 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딱 이렇게 합니다. 웃으면서 드디어 노아가 미쳤다. 저 영감이 미쳤다. 그리고 저 영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는 미쳤다. 무슨 이 땅에서 무슨 홍수가 난다고. 여기에서 배를 짓고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노아에게 물어본 진짜 홍수 난 거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 맞아요? 아버지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대가 이 영화가 과장이 아닌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곳에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또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떴다 하면 홍수 얘기하고 눈만 떴다 하면은 배 짓는다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노아의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 방주를 짓는 일은 굉장히 외로운 일인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노아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조롱하든 비웃든 어리석어 보였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삶의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조롱하고 웃었던 사람들 다 홍수로 쓸어버리죠.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주를 계속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말씀은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행동은 세상을 정죄하는 일이었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이 그 당시에 어리석어 보였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인정해 주었고 놀랍게 축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나중에 진정한 의인이라 칭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때로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노아의 삶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됐을 때 노아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냥 알아서 방주 지으라 라고 하지 않고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 이전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몰라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되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칠하라. 방수로 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까지 말씀해 줬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가로가 135m, 세로가 23m, 높이가 13m.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기에다가 창을 내고 3층으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가 어떤 방주인지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창조과학회와 그 다음에 해양 전문가인 사람들하고 이 노아의 방주에 똑같은 이 비율을 축소해가지고 모형으로 해서 파도를 치고 해봤더니 이것이 가장 안전한 비율. 높낮이가 해서 이제 길이하고 이제 보면은 10배 차이도 10배. 가로로 6배 차이. 세로로는 10배, 높이로는 10배 차이, 가로로는 6배. 이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노아는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안전한 방주인지 모르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를 졌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길고 그리고서는 가로로는 골대보다 더 넓게 그리고 높이는 3층 높이 여기가 2층이죠. 3층 높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여기에는요 굉장한 수고와 땀 흘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수를 피하기에 안전한 배였고요.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홍수를 이기기에 튼튼한 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 보통 배에는 운전대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엔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엔진이 없고 노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습니다. 오직 이 방주는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앞뒤 좌우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기에서 참된 믿음이다. 참된 또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배가, 이 방주가요, 똑같이, 이제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딱 쓰이느냐 하면, 모세가 갈대상자,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이 갈대상자,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갈대상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의 그가 탄 이것을 방주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테바라고 한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고 한다는 모세의 갈대상자도 테바예요. 똑같은 거는 네모 상자입니다. 네모 상자.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모세를 띄우죠.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품으로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고 모세의 어머니도 하나님 손에 그 모세를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고 모세는 정확하게 그 나일강의 많은 강줄기 중에 바로의 그 공주가 있는 곳에 강줄기에 달아서 하나님 손에서 방주 모세가 건짐을 받아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 가운데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노아도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이 갈대 상자에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일 일은 난 모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신자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너무 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사 정말 맞죠? 불행이나 행복도 우리 뜻대로 못해요. 세상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문제 떠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싶고 다 잘 지내고 다 건강하고 싶은데 그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오늘 또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앞날에 대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지혜로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안 되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하루 순종하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온 땅이 하나님 부패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에 살아갔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을 보면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봐.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걸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미쳤다 할 때 이해 못할 때에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지를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게 다 달랐어요. 우리에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을 다니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겼고 어떤 사람에게 작은 걸 맡겼어요. 세상에 우리는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런 시대 속에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학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학생으로 살 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저도요 지금 제가 이 개척을 해가지고 나가면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여러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나에게 현재 맡겨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냥 즐거울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돌아보면 인도해 주는 걸 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다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 하든지 나는 그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인정해 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때가 되었을 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